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삼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5장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6장은 거룩과 구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에 대하여 부정과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 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람이 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여인이 그것을 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은 의심이 가득했어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좀 과연 이런 게 될까?
그 물을 먹으면 정말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마를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 제사장 앞에서 이 모든 규례들을 따르면, 부정을 했으면 부정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결과가 나오는 건 확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여인에게, 여자들에게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느냐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인을 내쫓기도 하고 억울하게 모함하기도 하는 시대였어요. 여인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내쫓겨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힘이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아, 너희의 아내를, 너희 힘없는 여인들을 너희 맘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 의심스러우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그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여인들이 내쫓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저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늘 그런 강조를 하게 되고, 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밤에 막 광풍이 불었다 이야기합니다.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무덤가에서 있는 이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군대래요. 많은 군대래요. 그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보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밤에 미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택한 영혼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선물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저 하늘의 별처럼 여기시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아, 세상아, 나의 자녀들을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실인이죠.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실인은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기쁨이 끝나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실이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참 고대해 보이죠.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싶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너는 뭐 하고 노냐? 무슨 재미로 노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강에 무엇이 지루하겠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인 거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도록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에 있는 참 평강의 삶을, 그 열매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그러한 기쁨의 발걸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고 7장에 많은 예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세상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참 간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다 더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저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듯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힘써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